성경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9월 30일 수요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어진 현실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죄로 인하여 세상의 종노릇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사 결국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견고히 세워지는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케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매주 함께하던 우리가 그러지 못한 지 한 달여 가량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 여러분이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각자의 주어진 처소에서 간절히 예배 드리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랏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네겝 지역의 아다림 길로 지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아랏 왕은 아다림 길에서 군사들을 미리 배치하여 이곳을 지나던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그런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조건반사적인 반응과도 비슷한데 이 아다림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탐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아다림, 이 정탐꾼 길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정탐하며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아랏 왕은 이 길로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기에 당연히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줄 알고 이스라엘을 먼저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마도 아랏 왕은 인질이라도 있어야 이스라엘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겠습니까? 또 그냥 지나가던 길에 봉변을 당한 것인데 얼마나 분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되는 것도 엄청난 걱정인데 우리 가족이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생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분하겠습니까? 그럼 그 길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아랏을 우리 손에 붙여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은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가족을 위한 이익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잠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 생각지도 못하게 부당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처할 겨를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대우를 받으면 사람들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의 부당함을 표출합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에게 바로 응징할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이 입은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분이 풀릴 때까지 응징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편적인 이 반응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취했던 이 모습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보편적인 사람들과 같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바로 알아서 응징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 분한 마음을 주변에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되면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분한 마음이 드는 일 수도 없이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사탄이 위협을 받습니다. 아랏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상황들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기보다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드렸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인데 서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으니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사실 이스라엘이 성읍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 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전쟁에서 왕이나 장수가 직접 지휘한 군대가 승리할 때 대표성을 띠는 그 왕이나 장수가 승리했다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봉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봉에 세우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직접 따라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랏 성읍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지휘를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과 같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본문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전쟁입니다. 또 억울하고 분한 일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취한 모습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상은 억울하면 그대로 표현해도 되고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갚아주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세상이 보기에 끝이고 완전히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연속될지라도 내 힘으로 직접 반응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응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르마 적을 완전히 멸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신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억울하고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바로 반응하고 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이 시기를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